예수 지하철을 타다라는 그 책을 쓴 일본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 공감이 참 많이 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꾸로 생각하죠. 99%의 믿음과 1%의 의심과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요, 소망과 꿈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꿀까?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요, 자꾸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의심 가운데서 조그마한 믿음의 불빛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사람은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난 전혀 안 믿습니다.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쏙쏙쏙 그 말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요, 금방 절망합니다. 금방 쓰러지고, 금방 좌절해버려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고,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절망 많이 했고요, 실망 많이 했고요, 포기 많이 했고, 좌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제 자신의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신학적인 논쟁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주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유도 없었고요, 기쁨도 없었고요, 감사도 없었고, 희망과 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금을 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돌덩어리 가운데서요, 금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네? 아주 조금의 소량의 금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엄청나게 많은요, 의심에, 두려움에, 그 큰 돌덩어리 속에서 그래도 일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반짝반짝거리는 금과 같은 믿음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많은 의심에 많은 바위들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요, 일말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그 말씀 딱 붙잡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가 가긴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 속에 의심이 들어왔고, 아브라함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그 속에 쌓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확 눌려버리면 그냥 확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가 항상 우리 속에 늘 갖다 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의심과 두려움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사단이가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요,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내가 이겨내야지,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또 쏟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의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은 하지만요, 그러나 중요하게 한번 보세요. 오늘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간질병 들린 아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그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많은 의심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병을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했는데 제자들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랬어요. 할 수 있으면. 이건요,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의심이 들어간 겁니다. 의심이 들어간 고백을요, 예수님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겠습니까? 내 아이 인생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를 짓누르고, 내 가정을 짓누르고, 내 심정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정말로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산 밑에 예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한테 가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전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말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병을 좀 고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귀신이 쫓겨나갈까? 하는 그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모함은 있는데 일말에 뭡니까? 의심과 두려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녁에 금요일 철야 집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유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오늘 기도하면 오늘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하니까요, 거기 대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오늘 제 병이 치유됐습니다. 내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나와서. 오늘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나와서 고백했어요. 오늘 내 병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내 병 치유받았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나온 고백이 뭐냐면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지금 윗병으로 아주 고통을 받고 잘못한 그 윗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안 믿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오늘 여기 있는 간증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또 그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못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문제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 속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각각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 가운데 저는 가장 많은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의심과 뭡니까? 그 의심이라는 그것이요, 참 많이 저는요, 반응으로 나타날 거라 봅니다. 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까? 이거예요. 그렇게 될까? 이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될까? 오늘도 우리가 매일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 될까? 가만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오늘은 돼? 가만 보니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에라, 그래도 믿어보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렇지, 어제보다 오늘은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안 믿는 것보다 믿어보는 게 나은 거니까. 이것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붙잡아요. 그래도 믿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게 내 믿음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이거예요. 이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금 같은 신앙입니다. 그게요,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엄청난 그 산더미 같은 그런 있잖아요. 발등이 같은 것들 속에서 캐내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는 게 그거예요. 그 믿음 속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잖아요. 가는 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에요, 대기근이 들렸던 겁니다. 그 대기근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이 물도 없죠. 물이 없으면 풀이 있겠어요? 풀이 없죠. 거기는 짐승떼들은 전부 다 굶어 죽죠. 그리고 뭡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왔던 그 종들도 아마 상황이 여차하니까 다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다 어린 조카롯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조카롯이 옆에서 보니까 이 대기근을 만났으니 어린아이 같으면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포착했습니까? 그렇게 그 모든 환경을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가니까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자,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안 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어때요? 믿음이 그냥 굳건해질 것 같아요? 뭐 약속만 있으니까 뭐 걱정 않고 뭐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약속은 있어도 현실을 보면, 환경을 보면 불안합니다. 환경을 보면 그 약속에 맞나 안 맞나 의심이 가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옵니까? 내 생각이 싹 움직여요. 육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 속에 육의 생각이 작동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또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딱 애굽 땅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옵니까?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요. 예쁘니까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거기서 왕에게 눈독을 들리면 그냥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이라 해라. 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고 그렇게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현실이 어렵고 현실의 상황이 내가 감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면요.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니까 상황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상황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상황이 분명히 나빠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면 내 능력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상황이 좋아지지만요. 내 능력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요. 분명히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라까지 뺏겼잖아요. 뺏기고 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만히만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아마 왕궁 앞에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저기 가서 그냥 내가 죽더라도 내 아내를 한번 찾아와 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니까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역사 안 하셔요? 역사를 하셔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온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오니까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어떤 축복으로 옵니까? 아내를 뺏겼는데 아내를 애굽의 왕이 돌려주면서요, 많은 물질을 주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창대케 해주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심이 나를 짓누르고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염려가 나를 막 짓누르고 올 때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나마 내가 다시 일어서려고, 그나마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이, 그게 금 같은 믿음입니다. 딴 게 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다. 불안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 금 같은 믿음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의심의 성에 갇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심의 성에 갇혔을 때 그 의심의 성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으로 빠져나오냐면, 우리가 의심이 자꾸 쌓여서 내 속에 둘려 있을 때 그 성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키를 가지고 그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얼마나 의심이라는 게 밀려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가 막 갖다 줘요. 사단이가 막 갖다 공격합니다. 염려를 갖다 주죠. 의심을 갖다 주죠. 두려움을 갖다 주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와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항상 회의 집회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요, 늘 자기에게 마귀가 자기에게 공격해오는 공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게 항상 공격해온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내가 메시지만 끝나고 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치유받으러 마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갈까? 이것을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의심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이렇게 할 때요, 행할 때 그때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늘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그런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병고치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목사님은 저하고 믿음이 다른 줄 알았어요. 저하고 믿음의 차원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라면 다른데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으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항상요, 그 의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들어올 때요, 그 의심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요, 그 고백으로, 그리고 집회를 하니까 역사가 쫙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병고전의 일이 항상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의심이라는 거, 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항상 공격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의심이라는, 두려움이라는 큰요 바위 속에 항상 우리는요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의심한 성에 우리가요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을 우리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그 바위 속에 우리는요 그 바위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면요, 결국은 뭡니까? 한 조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조그만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금 같은 믿음 속에요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우리 속에 엄습해 올 때요, 우리가 바라보고 꼭 붙잡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이겨나고 승리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요 우리가요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 안에 재용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절대적인 긍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약한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양심의 죄 속에서 끌리고 내가 양심의 죄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복음 안에는 그 죄를 해방시키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바라보고 조그마한 믿음으로 복음을 바라고 믿고 달려나갈 때요, 복음은요 작은 믿음 속에도 역사하고요, 복음은 큰 믿음 속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너는 믿음이 크니까 복음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의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내가 불안과 초조 가운데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담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번 보세요.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장군이 적재 정탐을 보내려고 두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기질 자체가 아주 강하고 담대한 기질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뭡니까? 소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가서 적전을 정탐시키러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막 자신 있게 자기가 본 것을 장군한테 쫙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심한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제가 거기 갔는데 얼마나 죽은 줄 알았고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무서웠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정탐을 하고 와서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하고 장군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주변에 있는 병사들은요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저 겁쟁이 새끼, 뭐 그렇게 했고, 첫 번째 사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니까 아 저 용감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근데 장군은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소심한 그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왜냐? 소심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은요, 기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구두쇠 스크루지가요, 이웃을 돕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그 사람한테는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을 돕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요, 이웃을 잘 돕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은 그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거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누굽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게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것을요,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뭘 역사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병의 기적이 보면요, 그렇지, 주님이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어요. 민박집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음식 파는요, 음식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뭡니까? 너희가 저 온 사람들 5,00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꽃밭기사를 해봐요. 그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너희가 저 사람들 다 먹을 거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합니까? 빌립은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예 하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무엇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나마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 식량이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와서요,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안드레가 가진 믿음이 불과 같은 믿음일까요? 한번 이제 안드레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요, 그 믿음이 절대 불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요. 자, 안드레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니까, 이 아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 물고기 오병이어가 2만 명이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요, 가지고 왔기는 왔는데 이것이 과연 그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소리고, 같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표현은 달리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요. 그게 바로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내놓은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뭘 하나 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엄청난 절망의 깜깜한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그나마라도 주님 앞에 가져온 게 그거예요. 다른 제자는 그것도 안 했어요. 안드레는 그거 갖고 왔어요. 주님이 그거 보시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합니까? 남았잖아요. 다 죽어도 12강주리가 남았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믿음을 보실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믿음이 겨자씨보다는 복숭아같이, 우리가 이왕이면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요. 주님이 보시는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그 어려움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의심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그나마 한 줄기 빛으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바로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가 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오는 게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 일도 포기하고 싶고 저 일도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저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할 때마다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경계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포기하냐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조그마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그 믿음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고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조그마한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나마요, 아까 보고해왔던 그 군사 있잖아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 기본적인 체질이 약골이에요. 그 사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적전에 가서 보고하러 갔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요, 그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갖다 주시냐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을 갖다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꼭 불같은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같은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불같은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요, 다시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늘 찾아옵니다. 그것이요, 강하게 찾아올 때가 있고 약하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늘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의심의 큰 파이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금같이 그 수많은 파이덩이 가운데 조그만한 금 하나가 반짝거리는 것처럼요,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하면 약한 내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격려와 용기가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그마한 믿음이었구나. 그거예요. 조그마한 믿음이 뭐냐?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결론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결론은 믿는 거예요. 봐요. 안 믿는 것 같아 믿고, 믿는 것 같아 안 믿어요. 그런데 뭡니까? 결론은 믿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조그마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겨자씨 하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이런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도 믿고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이에요. 함께 읽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고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믿어요. 하나님,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적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게 아버지 앞에